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빗대어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은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아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영적인 실상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치유가 일어나고 또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실상은 제사장의 타락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6절에서 제사장의 말이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7절까지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더 죄를 많이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분열 왕국이 시작될 때에 여로보암 1세는 레위인들이 아니라도 누구나 다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상류층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부와 명예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으니 이제 당연히 율법을 잘 알지 못했고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도 범죄할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당연히 범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면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제사장 된 이제 성도들의 본분임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백성들이 더 죄를 짓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7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고기를 이제 지금 이 호세아 시대의 제사장들은 이제 그 고기를 탐하면서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속죄제를 많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게 돌아올 분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8절의 말씀과 같이 이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탐욕을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역시 경건을 유익의 재료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제물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고 또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채워가는 그러한 도구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을 유익의 재료로 삼거나 내가 어떤 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고상한 것이 이렇게 세상의 유익의 재료로 삼을 때 가장 천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실상은 바로 제사장의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실상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홀려서 격길을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나무에 묻고 요술 막대기가 가르쳤다고 하는 말은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모두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고 또 이제 이 요술 막대기 나무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이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또 여기에 가서 기도하고 묻고 또 이 우상이 그들에게 대답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책망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음행을 책망하고 있는데 이들의 우상 숭배는 항상 음행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한 후에 바알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 여사제들과 그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온갖 타락이 자행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실제로 이렇게 노골적인 우상 숭배를 통한 음행 이런 것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1절에는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나안의 포도는 이 바알이 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지은 농사의 이 소출이 하나님께서 준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역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들어온 생활비나 이런 풍요로움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바알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긴 것과 같이 또 알게 모르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기 원하거나 또는 은밀하게 저지르는 음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현대판 바알 숭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거룩함에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실상은 유다에 대한 죄의 오염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신을 섬겨 음행을 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베다윈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주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고 할 때 이 너희는 마치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원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또 그것을 이렇게 의미를 따져보면 바로 그것은 유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5절에서 말하는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영토이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온 백성이 거기서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이 굴러간다 하는 그런 의미로 수치가 굴러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 타락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 땅 길갈이 이제는 타락의 본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유다 백성들에게 그곳으로 올라가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다웬도 올라가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베다웬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 이 베델을 일컫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델이 아니라 베다윈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우상이 워낙 많아서 호세아가 조롱 섞인 말로 베다웬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다웬은 벳은
이렇게 베이트, 이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아베는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릴 만큼 그 유서 깊고 그 아브라함과 유다 이 야곱을 통해서 참 그 하나님과의 그 유서 깊은 그 베델, 하나님의 집, 이것이 이제는 우상의 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쪽 유다 백성이 더 이상 이 두 곳에 대해서 과거의 유서 깊은 그 땅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가지 말아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유다가 범죄하게 되도록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더 이상 유다로 하여금 범죄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곳은 길갈이나 또 베델은 과거의 길갈과 베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괜히 죄로 오염된 그곳에 가서 죄의 영향을 받지 말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토록 점연성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면 반드시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우상숭배와 음행은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였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다 백성에게는 이 전염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유다에게 죄를 많이 오염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왕비로 가서 얼마나 오염을 시켜놨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오염을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고 했습니다. 죄는 그 흉내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쉽게 오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세상의 죄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상은 제사장의 타락, 그리고 백성들의 우상 숭배, 그리고 유다에 대한 죄의 오염을 시킨 그러한 부분들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